안녕하세요. 비우고 채우기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월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갖춰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경쟁자의 비아냥에 온종의 가슴을 태웁니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여전히 타인의 평가라는 바람에 휩쓸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수천 명의 적을 이긴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년을 우아하고 가뿐하게 만들어줄 마음 다스림의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노년의 단단함은 어디서 오는지 그 깊은 이치를 함께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시기하거나 불쾌하게 구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 마주하는 경쟁이나 갈등은 우리를 더 위축되게 만들곤 하죠. 만약 누군가 당신을 흔들려 할 때 당신이 화를 내거나 우울해한다면 그것은 상대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꼴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무너진 표정을 보고 드디어 성공했다며 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손익의 이치를 정확히 압니다. 아무리 상대가 선을 넘어도 평상심이라는 성벽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어제와 다름없이 온화하고 여유로운 당신의 미소를 볼 때 오히려 낙담하는 쪽은 공격을 퍼부은 상대방입니다. 셋, 하나도 안 통하네. 상대가 실망하며 제풀에 지쳐 돌아가게 만드는 법. 그것은 반격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머무는 당신의 태연함입니다. 화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상대를 가장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임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독이 든 요리를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차린 음식을 손님이 먹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당연히 주인에게 고스란히 남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화라는 독이 든 성찬을 차려놓고 당신을 초대했을 때 당신이 냉정함을 유지하며 그 화를 받아먹지 않는다면 그 독은 고스란히 상대의 몫이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독에 스스로 중독되어 무너질 것입니다. 타인이 화를 낼 때 내 마음이 똑같은 화로 물들려 하는 그 찰나를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독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구나. 이 자각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그 요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독을 품고 괴로워하는 상대의 가련함을 부드럽게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두 사람 마음속의 불길은 잦아들고 상처는 비로소 치유의 길로 들어섭니다. 험담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난과 험담은 인류가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는 해묵은 유령입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부처님조차 당대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뚝뚝하다고 욕먹고 말을 많이 하면 수다쟁이라 비난받으며 예의를 갖춰 말하면 가식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험담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누구라도 어디선가는 누군가의 미움을 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험담을 듣는 것을 당연한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 험담이 들려오면 그저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생각의 필름입니다. 그 사람이 내 욕을 했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 사람이 내 공을 가로챘어.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는 것은 꺼져가는 화의 불씨에 계속해서 땔감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이 반복될수록 원망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당신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제 그 반복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그가 나를 비판했다는 생각 자체를 방치하지 말고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대하십시오. 원망을 멈추면 마음의 파도는 고요히 잔잔해집니다.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극락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 당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입안에 날카로운 도끼를 하나씩 품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도끼로 타인을 찌그려 하지만 사실 그 도끼에 가장 먼저 상처 입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난할 때 우리 뇌에서는 즉각 불쾌한 자극이 발생하고 몸 안에는 독소가 퍼집니다. 호흡은 거칠어지고 마음은 경직됩니다. 타인을 괴롭히며 쾌감을 느끼는 습관이 배면 결국 당신의 영혼은 부정적인 업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 내뱉는 가시 돋친 말은 보복의 폭탄이 되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면 상대 역시 당신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화를 내며 내뱉는 말은 내뱉는 순간 내 몸을 지치게 하고 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 도끼를 내려놓고 부드러운 언어의 꽃을 심으십시오. 다툼이 일어날 것 같을 때 반드시 떠올려야 할 마법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결국 나도 사라지고 상대방도 사라진다.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억겁의 시간 속에서 찰나를 살다 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미워하고 싸워야 합니까?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 서로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 얼마나 더섭는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다 사라질 텐데 이 일이 무엇이 그리 대수인가? 이 허망함의 지혜를 깨닫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분노는 한 조각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뱀이 허물을 벗고 가뿐하게 새살을 드러내듯 여러분도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화라는 무거운 허물을 벗어던지십시오. 화를 내는 것은 독사에게 다리를 물린 것과 같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지기 전에 서둘러 약초를 찾아야 합니다. 그 약초의 이름은 바로 냉정함과 온화함입니다. 뇌에서 뿜어져 나오는 쾌감과 불쾌감이라는 마약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길 것 같을 때의 우월감도, 질 것 같을 때의 비굴함도 모두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소입니다. 안가품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내면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살짝 힘을 빼는 것, 더는 원망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 이것이 노년의 삶을 우아하고 가뿐하게 만드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당신 말고는 그 누구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부터 감정의 주인이 되어 평온한 노년의 숲을 거니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